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운전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워주시며 주의 길을 나에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려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과 새로운 다짐 속에서 경배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온전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간구와 기도를 성령님께서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곳마다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통하여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이 무릎을 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이 한순간에도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산성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후에도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머리 숙여 간증하는 성도들의 기도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성령의 손길로 질병이 모두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심령의 상처와 마음의 시험으로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진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며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들 교회로 발길을 옮기는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암담한 대한민국의 현 정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본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신령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신령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 웰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하고 여호와야 발을 들고 다니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산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님의 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태초 이래 계속해서 사탄의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종말의 날에 사탄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지옥의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인데 이 심판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확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사탄은 최후의 발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을 합니다. 이 사탄의 방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을 죄짓고 타락하게 유혹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흔히 말하는 물귀신 작전이라 이 말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고 타락하게 하여 자신들만 혼자 멸망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과 함께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회방을 놓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했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는 일을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모든 세대 속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런 사탄의 방해, 태초일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의 심판날 때까지 계속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사건 또한 이런 사탄의 방해 중에 하나인데, 이 사탄은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 이 탐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을 무산시키려 했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오던 유대 왕조의 혈맥을 끊으려 했던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유대 왕이에요. 아하시야. 근데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러면 보통의 어머니들은 어떡합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 슬픔을 갖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는 현재 왕인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는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야 될 자기 어린 손자들, 이 손자들을 자기 손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임금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섰습니다. 참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의 이 패륜적 만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이 사건은 한 인간의 끔찍한 만행, 그 이상의 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구세주의 혈통을 끊는 일이에요. 이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 아달랴의 만행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남은 손자를 다 죽이니까 혈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잠시 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실히 이어가시는데, 바로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할머니의 손에 다 죽어가는 이 왕자들, 그 중에서 막내 왕자, 갓 태어난 갓난아기 요아스를 건져낸 거예요. 끊어질 뻔했던 다윗의 혈통이 아슬아슬하게 지켜지게 된 것인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그 혈통 속에서 기어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사탄의 방해, 창세 이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실히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이와 같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책임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여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왜 우여곡절이 없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바로 세우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어이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안식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우리의 전도에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하되 방해가 있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전도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반드시 전도에 귀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신 열심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들께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 아달랴의 광기 어린 칼날 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는 아달랴의 서슬퍼런 그 폭정, 6년 동안 아달랴가 정권을 찬탈하고 자기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6년 동안 비밀리에 고모인 여호세바 그리고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길 속에서 성전에 숨겨져서 양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되어지는데요. 여하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처럼 요아스가 왕이 된 과정을 보면 참 극적이에요. 그리고 요아스는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 7살이면 지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갈 나이에 유다의 임금이 됐어요. 여하튼 7살의 임금이 되어서 어린 나이 임금이 되니까 다른 왕들보다 조금 통치 기간이 길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시게 될 요아스의 통치에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좋지를 않습니다. 이 요아스의 생애를 보면 용두삼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자신의 목숨을 몰래 숨겨고 지켜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땅에 함께 생존할 동안에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고 제사장이자 자신의 고모부이기도 했던 여호야다가 살아서 신앙적으로 교훈하는 동안에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정말로 요아스의 신앙은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아요. 어떻게 이러면 사람이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선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 요아스의 그 신실했던 믿음을 잠깐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았을 동안에 임금이 됐고,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가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이 아달랴의 영향으로 사실은 그동안 성전이 많이 파손이 됐던 거예요. 역대하 24장 7절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 아달랴 한 사람이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시집으로 왔는데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파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될 성물이 오히려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사용되는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왕이 된 요아스가 이런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성전이 파손되고 성물을 오히려 남용되고 이것을 볼 때 마음이 안 좋아요. 이에 요아스의 마음속에 내가 파손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천막 안에 머무는 것을 볼 때 아쉬운 마음을 먹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사모함을 갖게 되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계획하는 그 열심을 품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한 차례 위기는 있었어요. 일이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아스는 성전 수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내 이 성전을 완전히 수리를 해서 그 수리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 예배가 계속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동안에는 새롭게 보수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신앙적으로 급격하게 타락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서에는 요아스의 그 타락에 대한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는 열왕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열왕기서 뒤에 있는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을 섬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하며 왕이, 이 왕은 요아스예요.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다시금 우상 숭배가 고개를 든 거예요. 여기 유다 방백이라 하면 방백들은 고위급 관료를 뜻하는 말인데 이들은 아마 이 아달랴 통치 시에 우상 숭배에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실권을 잡고 신앙 개혁을 하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움츠러들고 숨어서 지내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다시 고개를 들고 왕을 미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거라 이 말입니다. 요아스가 이들의 말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서 아세라 목상과 여러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그 성전을 보수하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은 온데간데없고 추악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요아스는 신앙적 스승인 여호야다가 죽자 마치 하나님도 같이 돌아가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던 열심을 이제는 우상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호야다는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하나님도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제멋대로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이 요아스의 이런 모습에 너무 가슴 아프죠. 아달랴가 남쪽 왕국으로 시집온 후에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왕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다스리던 동안 그리고 아달랴가 직접 정권을 찬탈하여 통치하던 그 시간 동안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품게 되어졌으니 이런 요아스의 열심을 볼 때 하나님도 너무 기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한순간에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요아스가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죠. 이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요아스를 돌이키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요아스 왕과 방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당시 우상 숭배가 참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여호야다 제사장 죽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아스 왕의 목숨을 건져줄 뿐 아니라 왕의 자리까지 올려준 여호야다 그의 아들이 말하면 뭐 들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통한 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고까지 강력하게 잘못을 징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는 이런 상황에도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스가랴는 요아스와 사촌지간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이고 스가랴는 고모부의 여호와의 아들이니까 이 두 사람은 사촌지간이잖아요. 이 사촌 형제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요아스는 요지부동인 겁니다. 오히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경우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사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사람, 또 부모에게 완악하게 패역한 사람, 자녀, 간음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가랴는 그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요아스는 이 스가랴를 죽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인 일 그 이상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죽였으니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하나님 말씀 나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하튼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하튼 이렇게 요아스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데 스가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지금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살피시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데요. 이 아람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열왕기의 기록에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요아스 왕이 성전의 모든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치고 항복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아람 왕과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패배를 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큰 부상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전쟁에 패배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은금을 바치며 항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역대기 기록에 보면 아람 군대는 대군을 이끌고 온 게 아니었어요. 적은 무리로 왔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힘이 많은 군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에 큰 군대인 유다가 패배를 한 거예요.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로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대언한 스가랴를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 전쟁 후 요아스는 부상을 입고 부상을 입은 요아스를 신하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본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0절에 보면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요아스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어지는데 참 아쉬움이 남는 인물이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는 처음은 극적인 은혜의 주인공이었어요. 할머니인 아달랴의 광기 어린 칼날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주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숨어 지내다가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돌보심과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까움이 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볼 때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생존했을 때와 죽은 이후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 이 말이죠. 이 요아스의 신앙은 다분히 의존적이었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에 너무 의존한 신앙이었던 것이 요아스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적 지도를 받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의존적이 돼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 지도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게 되면 정작 우리가 진짜로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적 지도자 사이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신앙적 지도자를 더욱 의지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러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과도한 거예요. 마치 어떤 경우는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막 신봉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남녀 간의 결혼을 중매하는 중매자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게 목회자 역할이에요. 근데 중매자가 내가 신랑이 되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하는데 목회자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된 것,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뭐 아주 의존적이고 자신을 믿고 따른다. 이것을 뭐 대단한 목회 성공이라고 되는 뭐 성공이 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가끔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먼저는 목회자 스스로에게 화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의 자리를 강탈한 반역자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목회자 스스로 사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을 보면서는 안 돼요. 가끔 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거 문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종님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맞으려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종님이 아니라 종놈. 이런 종놈이라고 불러야 사실은 많은 말이지 종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자꾸 교회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말에 목회자 스스로 으쓱거리고 우쭐거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나는 우리 주님의 종놈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가지면 곤란해요. 목회자 스스로도 사실 이 부분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받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의존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무슨 말을 합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는 말처럼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좋은 신뢰의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싫으면 매주 교회 설교 듣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와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정도예요.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숭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사를 통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영성 생활을 위한 이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반드시 사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으리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에서 듣는 설교 1시간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일상 속에서 스스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도 힘쓰셔야 됩니다. 내가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 확보를 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게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 신앙을 위해서 그래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 끝까지 지키고 내가 사는 길이니까. 이와 같은 여러분 개인 영성 시간을 반드시 사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믿고 누구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의존적이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나만의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면 의존적인 믿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비단 목회자를 의존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부모님 때문에 믿다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영향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향에서도 떠나버려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빨리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뭐 지식을 심어주고 뭐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심어주고 한 것 이전에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신앙 지도를 반드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친구와 멀어지고 나면 교회와도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어릴 적 제 고향 친구들 한 동네에 뭐 16명이 있어요. 저희 동갑 친구가 남자 8명, 여자 8명인데 거의 대부분 교회를 다녔어요. 집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한두 사람 빼고는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더 열심히 다니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친구를 손에 꼽을 정도밖에 남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이 재밌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 멀어지니까 교회와도 멀어져요. 또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믿다가 혼자 되고 나면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누구를 통한 믿음, 누구 때문에 믿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어떤 누구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적절한 이게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는데,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가 분리 개척이 되었던 때의 그런 일이에요. 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결정적인 말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나 도저히 교회 나갈 수 없다. 이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다가 몇 분이,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말 실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다니던 교회 아쉽지만 더 이상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고는 살 수 없다 내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교회를 새로 세워지게 됐는데요. 물론 목사님이 부지중에 한 실수니까 그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지만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이분들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살 수는 없다는 이 말입니다. 목사님의 말 실수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져도 예수 안 믿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간절한 믿음이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심령 안에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의 삶을 보며 아쉬움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요, 특별하신 사랑을 입었으나 제사장 여호야다의
과도하게 의존적이던 믿음이 되니 여호야다 사후에 믿음을 실종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가 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통한 믿음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믿는 믿음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 믿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만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총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 베푸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주 앞에 드려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접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온 교우들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 힘을 주시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활동하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생업에도 건강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그런 일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내려주시되 우리의 일용할 모든 물질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어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참된 평안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험악한 이 요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심령만큼은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가득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매일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승리케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음 주는 선교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또한 5예배가 있는 주입니다. 매월 첫 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교회 내역으로 대림절 첫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 전 4주 동안이 이제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 첫 번의 성찬 전에도 많은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도 기뻐하시지만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원 참여를 통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피로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신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